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최근에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짜 뉴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뉴스가 나와서 알고 보면 뭡니까? 가짜 뉴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짜 뉴스란 무엇이 가짜 뉴스일까요? 가짜 뉴스라는 것은 그럴듯한 것, 그죠? 그럴듯한 것. 그러니까 진실인 것 같은 것. 그러나 살펴보면 그게 진실이 아니고 가짜더라. 이게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짜 뉴스의 그 그럴듯한 것에 쉽게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저도 뭐 사실은 이런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뭐 여러 목사님들이 막 보내주시는 문자들도 많고 지인들이 보내주시는 문자들도 이렇게 많은데 지난번에 한 번은 우리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탈리아나 뭐 이런 유럽 쪽으로 확 확산이 되기 시작했었던 그 3월 달쯤 된 것 같습니다. 4월 달쯤. 근데 갑자기 뭐 이탈리아에서 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고 이제 우리도 회개해야 될 때다 하면서 하는 동영상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탈리아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막 광장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막 검색을 해봤더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유튜브에는 온통 그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영상에는 모두가 다 이탈리아에서 나온 동영상이라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글을 막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 저 끝쪽에 하나에 나오는데 그게 이탈리아에서 올라온 그 동영상이 아니라 저 페루에서 2000 몇 년, 10 몇 년도인가 그때의 국가 기도의 날로 나와서 해서 이제 그 사진이 쭉 나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페루에는 어떤 광장에서 있었던 기도회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로 이제 둔갑이 된 겁니까? 이탈리아로 둔갑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금세 그게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되었어요. 근데 마치 딱 보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처럼 보이지만 잘 정리를 해보면 가짜인 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가짜인 것 같았지만 사실 잘 보면 뭐가 또 나오는 겁니까? 진짜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가짜 뉴스, 뭐 진짜 뉴스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뉴스를 여러분들 보시면 팩트 체크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게 정말 뉴스, 이게 맞는 말이냐, 가짜 뉴스냐, 이거를 이제 팩트 체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진짜냐 아니냐를 가려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뉴스에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서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이건 가짜더라. 이게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진짜더라 하면 여러분 정말 진짜가 되고 정말 가짜가 될까요? 팩트 체크 뉴스에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더라 하면 진짜가 갑자기 가짜가 되고 그러면 가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더라 얘기하면 정말로 진짜가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뉴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동성애에 관하여서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동성애에 관해서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니 이미 학계에서도 다 정리가 된 말이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딱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뉴스의 결론이 뭐라고 나냐면 이 동성애에 관한 이 진실은 이 이야기 뉴스는 가짜입니다. 그 가짜군요. 정답을 내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정말 그 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이미 정설이 되어버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었냐면 동성애는 뭐 이런 그 뭐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고 유전적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동성애 유전적인 거 아닙니다. 유전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그게 유전적인 거라고 판명이 안 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매수를 당해가지고 한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 설이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동성애가 유전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이렇게 원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상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뭐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고 이게 가짜냐 진짜냐를 막 이렇게 구분해 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거 진짜야 한다고 해서 정말 진짜가 되고 이거 가짜야 한다고 해서 가짜가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물론 팩트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고 성경에 관련되고 우리가 신앙에 관련돼 있어서는 이 팩트 체크라는 것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팩트 체크라는 게 뭘까요? 드러난 사실로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 드러난 사실만 보다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혼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팩트 체크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을 해보자 해서 몇 명을 보내게 됩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12명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팩트를 얘기합니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과 여러 가지 족속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장대하고 기골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볼 때에는 군사력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게임이 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팩트입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에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 팩트를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팩트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팩트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오로지 누구의 몫일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팩트는 볼 수 있었는데 어떤 팩트를 못 봤냐면 오늘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을 잘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너희들을 마치 아는 것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까지의 10가지의 재앙들과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과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고 봤단 말이에요. 이것도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온 그 뭡니까? 가나안 땅의 그 팩트만을 보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팩트는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시해버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정말로 진실을 알려면 한 가지만 알지 말고 모든 것을 함께 봐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면밀하게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시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부족한 것도 때로는 은혜가 됐던 때가 있었죠. 연약한 것도 은혜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은혜가 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픔도 은혜가 될 때가 있었죠. 또 반대로 채워지심이 은혜가 된 때도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걸어온 길들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팩트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보시죠. 캄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캄캄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잡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입니다만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이것도 팩트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 두 가지의 팩트 중에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밝은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것이죠. 사막의 강들을 내시고 광야의 길들을 내셨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 믿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의 말에 따르고 환경들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루 길이 다 돼서 이제 곧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의 길을 몇 년이 걸려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40년이 되어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사발면을 끓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발면을 끓일 때 물을 딱 분 다음에 뚜껑을 닫고 몇 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보통 얘기하죠? 3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정말 3분을 딱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면 되는데 사람들이 바빠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뚜껑을 열고 한번 휘저어야 빨리 익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오늘 사발면을 다 들여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뚜껑을 딱 열고 나서 휙 저어요. 그러면 빨리 될 건 줄 알고 또 닫아요. 그러면 빨리 될까요? 늦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빨리 될까요? 늦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열기가 갇혀 있어야 빨리 익는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이니까. 근데 뚜껑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열기가 쑥 빠져나가. 거기다가 휘저으면 어떻습니까? 더 빨리 빠져나가요. 그런데 탁 닫아요. 우리는 빨리 됐을 것이라고 열어보면 안 빨리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급해서 뚜껑을 빨리빨리 열어버려요. 다 된 줄 알아요. 급해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 3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을 못 기다려서 1분 50초 만에 우리가 열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실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기보다는 왜 지금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보게 되면서 진짜 팩트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신다면 아멘이시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생명과 우리의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라도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시면 차지하면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하시면 그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사실과 현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진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물론 우리에게 가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가짜는 아니겠죠. 그러나 진짜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진짜라는 것을 믿으셔서 그분이 길을 여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할 텐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그냥 너희는 올라가라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전부다예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싸워라,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차지하기만 해라. 여러분,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발걸음을 한 발걸음 뗄 때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일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하루의 삶을 통해서 맛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